응하신 말씀은 의인들의 믿음을 통과하여서 삶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또 사랑하는 양들의 가슴 속에 전하는 저에게 시한폭탄이 되어서 언젠가는 터지고 마는 이루어지는 응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우리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오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참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진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의 평강이 당신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의 평강이 당신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 샬롬의 도, 그리고 이제 한국어로 바꾸면 참평안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 아시죠? 제자의 도, 십자가의 도, 뭐 구원의 도, 기독교의 진리. 예, 그런데 샬롬의 도 또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복음서를 틈틈이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다른 것 아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모태로부터 우리가 나와서 또 죽음이라는 무덤을 향해서 무덤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기차 타고 가는 인생들이다. 그 안에서 계란하고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서 가는 인생도 있고 그냥 낮잠을 자면서 한숨 푹 쉬면서 가는 인생도 있고 그 안에 또 어떤 인생도 있느냐면 포승줄에 묶여서 저기 대구 지원에서 판결받았어요. 그래서 재심받으러 고등법원으로 가고 있는 인생도 있다. 공감이 좀 가시나요?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쭉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이 몽고하니 일주일 동안 이 평안이라는 열매, 사랑과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생이라는 평강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저 능선 넘어 또 밭이 있고 능선 넘어 또 밭이 있는 넓은 고구마 밭이 아니라 인생의 영혼의 밭가리와 똑같지 않은가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세 개 다 써야지. 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그 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100년이라고 보면은 뭐 그 일주일에 한 14년쯤 될까요? 그 농사 짓는 것 같아요. 밭 갈고 어떤 사람은 내 심령이 돌짝밭이라서 한참 밭만 가는데도 한참 걸리는 사람 있고 기껏 밭은 갈았는데 비가 오지 않네요. 비 오게 해달라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멋모르고 시작한 지 밭갈이었지만 어느 정도 농사를 시작해서 가다 보니 누군가의 손길이 임하여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에 대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분명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적인 성경 신학에 의하면 이 본문은 율법 가지고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메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멍에는 너 혼자 지고 가는 멍에면서 엄청 무겁구나. 그래서 그 멍에를 둘이 지는 거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하고 같이 그 멍에를 지자. 그래서 2인용 멍에를 지게 되면은 내가 같이 지기 때문에 너희들 멍에는 하나도 안 무겁다. 할렐루야. 근데 그 멍에인 즉슨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들의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도 우리들 성도님들이 어떤 상태일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항상 그게 저의 기도인데, 성도님들이 요즘 이제 코로나로 겪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그것도 힘든데 이제 더운 여름이 올라치니까 사실은 우리는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셔서 날씨가 반농사가 뭐예요? 뭐 거의 8월, 9월에 농사를 짓는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또 비까지 와버리고 냉해가 쓸어버리니까 올해 농사도 걱정이고 앞으로
내가 50년, 60년 이렇게 밭 갈고 농 갈고 하면서 농사 짓고 자식 농사 지어봤지만 자식 농사 지어봐야 뭐 그냥 여기서 자식을 자랑할 만한 분이 또 몇 분이 계시며 또 밭을 간들 내 인생이 정말 참 평안과 기쁨이 올까.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이 참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기쁨은 우리가 소유했는데 참 평안의 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평안의 복음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참 평안이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다음에 야곱에게, 다윗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내린 그 모든 복이 흘러 오늘날 구약의 그 에덴, 첫 번째 그 에덴 동산이었던 거. 근데 그것이 사단으로 인해서 깨지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가 제2의 에덴의 역할을 하면서 참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이제 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면 자,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아닐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길은 알되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 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앞에 오실 때에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부터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마땅하다.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면서 나는 마땅하다. 마땅하다. 나는 마땅하다. 평안이 없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 말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참 평안이 오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이제 먼저 인정하시면서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잊지 못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뭐냐면 우리는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집 안에 아버지께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주인 삼아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기도도 보면은 우리 뜻대로 그냥 우리의 소원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들 뜻대로 구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더 넓고 높고 깊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만큼 있어야 할 곳, 아버지의 뜻,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날의 교회나 그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그 모든 신탁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리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부모라는 자리,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그 권세의 자리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모든 그 자기의 그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아버지 품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생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심이 이르렀지만 성화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그 식탁에 앉을 만한 그런 거룩함을 옷 입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가 없이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온전한 죄가 없는 상태라면 에덴이잖아요. 에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 에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친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에덴의 풍요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날마다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형성이, 친밀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게 만드는 데는 옛뱀인 마귀, 사탄의 존재가 우리들 내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은 성선설을 믿으시나요? 성악설을 믿으시나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애기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서준이, 우리 시몬이, 이런 애기들 보면은 어떻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한가요? 선해요?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해요, 애들이? 겉으로 착해 보이죠? 저당주면 막 땡깡 쓰고 자기가 원하는 거 끝까지 이루려고 하고, 거기다 동생이나 생겨보세요. 결단코 양보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은 그 옛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원죄로 인해서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에덴을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교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죄 가운데 노출이 되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씩 마귀나 아니면 마귀 학교나 마귀 군대를 키우고 있는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가끔가다 내가 왜 고질적으로 음란의 문제에 부딪히는가, 내가 왜 어둠에 눌려서 나는 항상 우울감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항상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좋은 의미의 영적 가난이 아닌 내가 항상 가난한 나의 그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내가 움츠러들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가, 이 모든 문제들이, 그리고 때때로 나는 그래도 은혜도 받았고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선을 위하여서 봉사도 하고 주의 일도 하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도 때때마다 나의 그 육성이 드러나서 놀고 싶고, 예전에 행하던 내 멋대로 하던 어떤 그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방종함이 교만으로 드러날 때가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속에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 간에 다투는 거, 가정 가운데 어떤 자꾸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 혈기 부리는 거,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다 사단이 이제 우리를 틈타는 이제 악의 요소들인데, 예전에는 기생충까지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발견을 했어요. 우리 어릴 때도 우리 놀다가 보면 이렇게 애들 똥꼬에서 기생충 이렇게 어른들이 보면 파주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눈으로 보이던 기생충이 있었던 세대에 이제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세균이 드러난 것 같이 점점 이제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제 밝히 드러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세균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이제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이지도 않는 어떤 세균 때문에 우리 이렇게 문 열고 소독하고 막 열심히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생충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마귀가 결국은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면 숙주의 멸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인간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 속에 파고 들어와서 이 모든 이 사단 마귀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너 자꾸 화내, 자꾸 교만해, 자꾸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대적해, 교회에다가 자꾸 삿대질해, 잘하고 있는 거야, 별 죄의식도 없어, 그냥 하던 거 계속 거짓말만 일삼어, 입만 열면 너 거짓말 잘하잖아. 그런데 그 거짓말, 쾌락,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그런 혈기부림에 있어서 무너지는 그 대상을 보면서 쾌재를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기 어딨냐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목표하는 마귀의 목표는 우리들의 멸망이다, 영혼의 멸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 보시면 이제 이번 주간부터 예배가 2주간 이제 주일 예배를 빼고서는 수요일날 수요 새벽기도, 그 다음에
또 금요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간 묵상 말씀에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말씀 적어놨어요. 벽에다 이거 딱 붙여놓으시고 한 주간 동안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으로 눈치채시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는, 영성이라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눈치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냈네. 누구와 다투네. 마귀가 또 내 안에 있는 마귀 새끼가 또 역사를 하는구만. 주여 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갖고도 설교가 가능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바뀔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는 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모든 참 평안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은 마치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냐면은 나무를 심으시는데 여러분들 가지를 뿌리에다 박는 거예요. 흙 속에다가 가지를 박고 뿌리를 하늘 위로 치켜놓고 잘 심었어요. 깊이 땅 파고 물 주고 거기다 흙 잘 넣고 그 다음에 물도 주고 그 다음에 햇볕도 잘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겨야 복이 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굉장히 좀 설교 짧게 하려고 신경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완전히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이거든요. 유물론자. 하나님은 없고 이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만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유물론자들.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공산주의인데, 이 공산주의를 어저께도 그 광화문에 이제 며칠 전에 그 광화문 예비 모임에 사람들 주랭랑 이렇게 줄지어서 가는데 정말 그들 보면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저도 이제 때가 되면 뭐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나가겠지만은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면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없이 하면서 자기들의 그 사상을 이데올리기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은 원래는 공평하게 나누는 건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특정 권력층에서만 모든 걸 다 귀족 이상으로 다 누리고 자녀들은 모든 것이 다 평등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귀족들, 그 아주 상류층에 있는 그 지도자층들의 자녀들은 다 유학 보내고 뭐 이러면서 반미를 얘기하면서 다 미국 가 있고 뭐 유럽 가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자,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라는 개념이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에 정한 시간에 우리가 편의상 주일날 요 시간에 11시에 예배 드리는 거지만 내 마음에 그 작정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만큼 하나님 예배하기를 작정한 날에 고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자족을 모르는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족을 모르는 마음.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경에서 자족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서 가장 고생도 많고 인생의 파란이 만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가장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평안하도다, 기쁘도다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생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왜냐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모태로부터 나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 나왔는데 입었어요, 먹었어요, 자랐어요, 교육받았어요. 모든 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보는 눈도 주셨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그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는 내 아의 삶 가운데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부모의 공로가 아니라 혈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고 보니까 다 공짜로 받은 거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일하는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헌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다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자족함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와 불안함이 없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주 높은 지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재료를 약재료로 쓰셔서 구원을 위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제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주제는 지금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도 뭐 우리는 영향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자유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이 쑥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려구나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은혜의 시간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어 라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증인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방법과 때는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기차 타고 가는 비유 들었죠. 어떤 아이는 이제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제 서울까지 똑같은 기차 타고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는데 어떤 아이는 소풍 가는 중이에요. 서울에 와서 남산 가는 중이에요, 엄마랑. 그러면 안에서 기차 안에서 계란 까먹으면서 엄마 어디쯤 왔어? 서울 거의 다 왔어. 옛날에 저도 이렇게 성남에서 버스 타고 여기 어디까지 오면은 이천 가서 인천에서 이렇게 갈아타고 오면 할머니 어디쯤 왔어? 그러면 다 왔어. 한 30번 해야 오죠. 할머니 어디쯤 왔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디쯤이에요?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그러나 그 시간이 인간에게는 100년, 60년, 뭐 40년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는 7일에 불과하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이 평안이라는 영생이라는 농사 짓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매 맺는 거 우리가 맺냐고요. 영생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사람마다 뭐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지만 파 심을 때 다르고 뭐 콩 심을 때 다르고 보리 심을 때 다르고 들깨 심을 때 다르고 다 달라요. 그죠? 그리고 새싹이 나는 시기도 다르고 땅속에 맺히는 열매도 있고 땅 위에 맺히는 것도 있고 나무에, 저는 호두가 나무에 열린다는 것도 꽤 40이 지나서 안 것 같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최초의 에덴을 이제 신약의 시대에 이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제2의 에덴으로 창설해 놓으셨는데 이 안에 무슨 일이 없겠어요. 다 죄인들이 버글버글 모여서 목사도 죄인이고 엄마도 죄인이고 아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들이 만나서 기차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뭔 일은 없겠냐고요. 너는 왜 똥을 싸고 화장실을 청소를 안 했냐고, 냄새가 나지 않냐고. 화장실 청소를 잘한 놈이나 못한 놈이나 서울까지 가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그 기차 안에 포승줄에 묶여서 이렇게 수건으로, 뭐 요즘 자세히 모르지만 포승줄에 묶여서 수건으로 이렇게 팔을 감은 채로 화장실에 갈 때도 경관이 두 사람이 이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지키고 있고, 또 앞뒤에대로 이렇게 훨씬 뭐 살인마쯤 되면 이제 아무나 제한 못하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앞뒤에 있고 감시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묶여서 똑같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누구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남산 구경할 생각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하고 주님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아시죠? 내가 얼마나 정말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 막 참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많이 참았어요. 이혼하고 싶은 거 정말 골천번이었지만 참고 살았어요.
나 우리 자식들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거 참고 견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밀 게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족했어요. 많이 배고팠지만 정말 자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 시어머니 내가 막내지만 안 모셔도 되지만 하나님 감당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저력이 뭐냐면 은혜 때문에, 은혜. 저도 목회를 왜 하냐고. 목회해서 아유 목사님,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만하시지. 우리 보는 우리도 힘드네. 근데 이 목회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목회가 즐거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영광. 목회를 내려놓고 제가 일주일만, 이제 이번 주부터 휴가인데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아이들도 따라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서울 투어하기로 했거든요. 서울 호텔에서 묵으면서. 그러면 장로님만, 이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장로님 앞에서 제가 목사일까요? 그냥 여자일까요? 진상의 여자입니다. 진상의 여자. 자기가 먹고 싶은, 아유 우리 장모님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아우 나 떡볶이 먹고 싶었어 더 가자 해서 내 멋대로 할까요?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저는 특히나 이제 평신도 출신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목사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그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척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만하시지. 그만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손해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 끝에서 만날 거는 주님이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보다 세상 길에 갔다가는 우리는 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적용점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알면서 지은 죄를 구범죄라고 그러잖아요. 알면서 고의로 지은 죄. 그리고 그 안에는 교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분명히 너 그거 죄다. 너 그러면 나한테 혼난다. 너 이번에 몽둥이로 맞았지만 다음에는 이제 뭐 연자 맷돌이다. 다 알면서도 자기가 그거를 또 죄를 범한다는 건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잠깐 계세요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 말씀도 있어요. 50년 60년 모태신앙이에요. 그럴 때는 목사님들이 손 안 대요. 기도가 안 하지. 왜냐면 다 알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모르는 사람이야. 집사님 잠깐만 내가 몇 시까지 갈게요 해서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혼나요. 제가 많이 노력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 아프세요. 하지만 다 알아요. 그분은 목회를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이러고 목사님 다리 걸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듣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러고 이러는데 그걸 하나님도 내버려두는데 그걸 목사가 뭐라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 비유를 맞추자면 거기에서 또 시험 받는 어린 양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저런 사람 저렇다고 데려오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지? 내버려뒀어요. 그냥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 가장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버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회개하면 또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열려 있는데 스스로가 자기를 속여서 정죄케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면서 짓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자신 없어요. 저는 너무나도 이 예술 가정에 끼가 많은 사람이라 세상 밖에 나가서 반드시 사업한다고 설칠 겁니다. 돈 버는 거에 재주가 있고 사람을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또 적당히 이렇게 막 그 임기응변하면서 용인수를 써가면서 이 사람들 만나면서 저는 돈 벌 재주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독심술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세상 밖에 나가면 망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나 사나 하나님께 약간 맞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또 고쳐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엎어지고 나의 약점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또 엎어지고 내가 또 하나님 또 이럴 줄 알고도 부르셨잖아요. 이러면서 믿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고 엎어질 사람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 가는 게 낫지 무슨 영광 보겠다고 나갔다가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명을 알고 사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사람 볼 것도 없고 교회 볼 것도 없고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사명에 붙들려. 우리 태섭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 이승호 권사님. 나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성아 집사님은 덤으로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마누라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냐고요. 다 내팽개치고 아이고 내 인생 찾아가.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 송영수 성도님도 아프지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그냥 한 번 내가 결심한 마음 그냥 누가 뭐래든지 이렇게 내 자리 지키는 거. 다 그래요. 우리 안녕 권사님, 우리 문혜 집사님 다.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들 교회 한 사람하고 100명도 안 바꾼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설치는 사람은 따가주시는 게 도와주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너무 순전하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이런 양들이 있는데 감당이 안 돼. 우리들 교회에서는. 목사도 감당이 안 돼. 나는 정말 나한테 맞은 친구들 많아요. 우리 친구들인데 말도 안 되는 짓 하면 나 때렸어. 친구인데 맞고도 또 와. 얼마나 매력적인지. 저 성격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쓰시는데 어쩔 거냐고요. 우리 언니도 나한테 맞잖아요. 어떻게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나 안 참아요. 불의한 일을 자꾸 우겨 싸면 때려버려요. 저는 발길질 나가요. 또 많이 성화됐죠. 그래도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샬롬, 평안이다. 근데 이거는 십자가를 따라갈 때 참 평안이 온다. 그 말씀 깊이 담으시고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낙담되고 걱정 근심이 많은 줄 아시고 오늘 귀한 예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우리가 평안하면서 자유하면서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이 물난리로 인해서 너무나도 처절한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중에 평안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또 잠시 교회를 비우는 동안 성도들 틈틈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서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빈 성전 되지 않도록 안과 밖을 주님 두루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446장
철저 예물과 또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또 우리가 몸과 정성 다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마음 들여 드린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연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각 성도들의 심령에 신비에 깊게 박혀 새겨져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억하면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끄집어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지켜주심이 감사하고 이제 장차 미래에 올 그 영광에 합당한 만찬에 우리들 합석할 수 있도록 잘 기차여행 끝까지 마치게 하시고 중간에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유혹할지라도 내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옆에 있는 때로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권속들이 있을지라도 다 연약한 죄인임을 바라보면서 서로 더욱 사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멍에 지셨기에 가벼이 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순례의 여정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이 드려진 예물이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에 더욱더 깊이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모든 복음과 우리들에게 맡기신 재능과 재정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감없이 아낌없이 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과 시기 알 수 없지만 경매의 문제가 잘 우리의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선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을 쓰라고 권면하시는 이 시기에 또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모든 것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를 잠시 전하겠습니다. 주보가 이제 이번 주간에 예배를 쉬는데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짧으면서도 이 정도 말씀은 이제 벽에 쓸 것도 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 정도를 암송하시면서 날마다 눈 뜨자마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침에 눈 뜰 때 묵상하시고 또 예수님 앞에 잠들기 전에 또 묵상하시고 그러면 잠 못 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상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인본적으로 상담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걸 이번 주에 굉장히 느끼면서 굉장히 회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의 분리를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가급적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 아버지의 마음은 그 뜻인데 믿음이 이제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우리의 그 성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랬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집을 떠난 자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하나 되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냥 떠나가 보내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상담했구나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김태균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14일에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윤권사님 위해서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 나중에 또 당할 일은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휴가 기간을 다음 주 이제 금요일까지지만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김태균 집사님 금요일 오전이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 날 오후 시간에 여주에 와 있을 겁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긴 외출이에요.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한 이틀 3일 비우면 굉장히 이상해요. 저를 위해서도 은혜로운 시간 그리고 우리 장로님 1년에 한 번